예,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함께 베샬롬 교회 성도들과 또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탕자 이야기라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중에 아마도 가장 유명한 비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고 또 두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교회 밖에 있는 죄인이고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우리와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죄인이라 할 수가 있죠. 혹은 둘째 아들은 불순종하는 죄인을 의미하고 첫째 아들은 순종하는 죄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이렇게 구했던 거죠. 아버지, 저에게 주실 그 유산을 미리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구는 당시에도 그렇고 아마도 지금에도 그렇고 굉장히 무례한 패륜적인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맥락에서 이 부모가 죽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이제 아버지는 필요 없고 내 재산이나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패륜적인 행위였던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유산을 주죠.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줄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첫째 아들에게는 아마도 둘째 아들보다 2배의 유산을 더 물려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 첫째 아들, 맏아들은 반드시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제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도시로 가서 그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씁니다. 특별히 이 둘째 아들은 뭔가 사업을 했거나 뭔가 유익한 일을 하기보다는 유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탕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0절에 보면 이후에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첫째가 이 둘째를 정죄하면서 이 아들은 창녀들과 함께 당신의 재산을 탕진한 죄인입니다 라고 정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렇게 전 재산을 날리고 몹시 배고파졌습니다. 굶주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어떤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이제 돼지를 지는 일을 했는데 그 누구도 자기에게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둘째 아들은 이 비참한 가운데 3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내 아버지께서 정말로 너그러운 분이셨구나. 17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마도 나눠드린 인쇄물에 오늘 볼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단 17절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즉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종들까지도 이렇게 너그럽게 대하시고 이렇게 풍족한 양식으로 채우시는데 과거의 나를 얼마나 너그럽게 대하셨는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는가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과거에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아버지 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아버지를 떠난 거죠. 그러나 지금은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나에게 불행이었구나. 나는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었구나. 그것이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깨달은 것은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런 아버지를 배신했고
이런 아버지를 거역하고 패륜적인 행위를 했구나.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래서 둘째는 이제 결단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아버지께 나의 모든 죄를 고하고 뉘우치고 이제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평생 내가 손해를 입힌 것을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후부터 늘 이 아들을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늘 문 밖에 나가서 이 아들이 언제 오나 하면서 이 아들을 기다렸는데 마침 멀리서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자 이제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목을 껴안고 입맞춤을 하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자신이 계획했던 내가 아버지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종으로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 계획을 세웠는데 자신의 죄를 고백할 틈조차 주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는 그를 격하게 맞이해 주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게 하고 그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신과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줬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반지는 아들만 낄 수 있는 반지인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를 배신했지만 아버지를 버렸지만 아버지가 죽기를 바랬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다시금 자신의 아들로 받아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둘째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심한 모욕과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그렇게 대해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여전히 이 아들을 자신에게 반역한 패륜적인 아들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도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로서 이 아들을 대하고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런데 이때 분노하면서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이죠. 그렇다면 그는 왜 분노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버지는 이 패륜적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놀면서 탕진해버린 이 가정에 큰 피해를 입힌 이 둘째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아들로 여기고 받아준 것에 대해서 분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분노하며 집으로 나간 이 첫째 아들에게 가서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이 둘째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자 설득을 했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제 첫째가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그 결론을 말해주지 않은 채 끝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픈 결론이라고. 이게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세 부분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잃어버린 아들인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잃어버린 바 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들, 자녀들을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누가 잃어버린 아들인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잃어버린 바 되었는가? 일단 그 역사상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바 된 아들이지 첫째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 이 포커스는 둘째 아들에게도 있지만 첫째 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즉 이 아버지에게는
둘째도 잃어버린 아들이었지만 첫째도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거죠. 일단 이것은 이 비유의 맥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온갖 죄인들, 세리나 창녀나 당시 온갖 죄인들을 예수께서 거저 받아주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식사하시는 것을 못마땅하고 분노하며 그 예수님께 항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분이 왜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왜 죄인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교제하시는지를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늘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과 교제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단지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자신의 양으로 여기시고, 아니 양 정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죄인들을 찾아다니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형제로, 자녀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이 세 번째 비유, 이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당시 예수께서 늘 찾아다니시고 만나시고 구원해 주신 온갖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분개한 첫째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도 아버지에게도 분개한 이 첫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당시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정죄하고 죄인들도 정죄했던 그 어떤 면에서 당시 교회 안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이 비유에서 단지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이 아니다.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가 잃어버린 아들인가? 둘째도 잃어버린 아들이고 첫째도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왜 이들은 잃어버린 바 되었는가? 첫째와 둘째가 지은 죄가 무엇일까? 일단 둘째 아들을 살펴보죠. 일단 앞에서 본 것처럼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했고, 그것은 나는 당신이 죽기를 원합니다. 당신 없이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패륜적인 행위인 거죠. 그리고 그는 도시로 가서 방탕하게 창녀들과 그렇게 자신의 모든 재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의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보통 사람들은 이 둘째 아들의 죄의 본질을 허랑방탕하게 산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못된 짓하고, 또 그렇게 방탕하고 음란한 짓을 하며 살아간 것을 그 둘째의 죄의 본질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것은 사실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의 열매들일 뿐이지 이것은 둘째 아들의 죄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죄의 본질은 허랑방탕하게 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열매일 뿐이지 그 뿌리는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신 아버지에 대한 배은망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 특별히 둘째 아들이 지은 죄는 아버지의 뜻을 어기거나 아버지의 법을 깨트린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깨트린 거죠.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산산조각 낸 것이 이 둘째 아들의 죄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아버지는 실로 이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패역하게 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참는 거죠. 견디는 거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들이 그렇게 떠났을 때 사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과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냥 페류나처럼 여기고 잊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이 떠난 후부터 늘 이 아들을 기다렸던 거죠. 애타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다시 이 아들을 받아준 거죠. 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존재를 늘 부정했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의 존재를 단 한순간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아들을 향한 사랑이 단 한순간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이 아들을 기뻐하는 것이 단 한순간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나에게 죄를 짓거나 순종하거나 상관없이 늘 사랑하는 아들, 귀한 아들,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로 이 둘째를 늘 대했던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해버린 이 둘째 아들의 죄의 본질은 배은망덕인 거죠. 그리고 이는 우리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는 뭔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이게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의 열매들이죠. 죄의 뿌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께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의 본질입니다. 즉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거부하고 마치 내가 나의 창조주인 것처럼 마치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그리고 때로는 내 뜻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죄의 본질이죠. 그리고 이처럼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향한 배은망덕임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다. 그분이 최고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근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게 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1장 2절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자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의 죄였고 둘째가 잃어버린 바 된 이유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바 된 것은 아니죠. 첫째 아들도 이제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지도 않았고 아버지를 배신하지도 않았고 무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고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았고 그렇게 창녀와 함께 모든 재산을 탕진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순종하고 일하고 아버지를 섬겼는데 어떻게 첫째 아들이 잃어버린 바 된 아들인가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첫째 아들은 허랑방탕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매우 도덕적이었고요. 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결국 아버지께 분노하고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둘째 아들은 돌아왔는데 첫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께 분노를 터뜨리고 아버지를 버립니다. 아버지를 떠나 버리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0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25절부터 30절입니다.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분노를 터뜨립니다. 일단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이 첫째가 아버지를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둘째 아들은 그렇게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계속 부릅니다. 시종일관. 근데 놀랍게도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you라고 부르는 거죠. 뭘 의미할까요?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고 있지 않는 거죠. 아버지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이제 내 아버지가 아니라 타인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하여금 이렇게 분노하게 하고 아버지를 거부하고 아버지를 떠나게 한 것이 무엇일까?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첫째로 하여금 분노하게 한 것은 놀랍게도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가 둘째에게 베푼 은혜가 이 첫째를 붕괴하게 했던 거죠. 제 방탕한 죄인이었던 그 둘째를 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기뻐하고 받아주고 다시금 아들의 지위에 올려준 그 은혜가 이 첫째로 하여금 심히 괴롭게 하고 분노케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가 분노케 할까요? 은혜는 좋은 건데, 선한 건데 어떻게 이 아버지의 은혜가 첫째를 분노하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첫째 아들이 가진 일종의 신학적인 신념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학적인 체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가진 일종의 신학적인 신념과 체계는 무엇이었냐면 인과응보였던 거죠. 인과응보의 신학입니다. 인과응보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선행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을 행한 사람은 그에 응하여서 벌을 받는 것이 이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인과응보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한 거고 좋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첫째 아들의 분노는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이 놓친 게 있었던 거죠. 아버지에 대하여 놓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자녀들을 대할 때 마치 주인이 종 대하듯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한다는 거죠. 사랑으로 대한다는 거죠. 이것을 그는 놓쳤던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비유에서 아버지로 상징되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과응보의 원리로 대하지 않고 그 법칙으로 대하지 않고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끝없는 사랑으로 대하고 끝없는 은혜로 대하고 끝없는 용서로 우리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 아버지들도 많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그리고 불완전한 아버지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 버리는 아버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무한히 완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처럼 그 아버지 하나님은 둘째와 같은 죄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첫째와 같은 죄인, 모든 죄인들을 사랑과 은혜로 대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아버지는 둘째만 사랑과 은혜로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 첫째 아들도 사랑과 은혜로 대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아버지는 유산을 나눠줄 때 일단은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준 거죠. 1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기서 마지막에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둘째에게만 나눠줬을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이미 나눠줬던 거죠. 재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첫째는 둘째보다 2배 더 많은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거죠. 그리고 여기 12절 보면 아버지가 유산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나오지 않고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살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비오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생명입니다. 생명. 뭘 의미할까요? 나는 너에게 이미 나의 모든 생명을 주었다. 나의 전부를 주었다. 나는 둘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의 생명을 다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았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31절에 첫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미 아버지의 생명과 모든 것을 준 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첫째는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버지로 대한 게 아니라 마치 회사 직원이 사장 대하듯이, 종이 주인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던 거죠. 즉 아버지와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설정을 해서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섬긴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 아버지는 나에게 빚져 있고 아버지는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어야 된다라는 그 관계로서 아버지를 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원리에 따라서 단 한순간도 불순종한 적이 없고요. 거역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이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첫째 아들이 가진 이 신학적인 체계, 이 인과응보의 신학 체계에서 둘째가 나타나더니 아버지는 이 폐역무도한 죄인을 벌하지 않는 거죠. 심판하지 않는 거죠. 내치지 않는 거죠. 이 둘째를 죄인으로 대해야 되는데 의인으로 대하고 의인인 나는 마치 내가 받아야 될 대우를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분노를 터뜨리고 이 둘째를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지금까지 죄만 지었던 둘째는 아버지께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지고, 원래 철저하게 순종했던 이 첫째는 아버지를 떠나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작가인 그 플래너리 오코너는 자신의 그 와이즈 블러드라고 그 현명한 피라는 소설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적어드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피하는 방법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는 깊고 어둡고 형언할 수 없는 확신이 있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피하는 방법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는 깊고 어둡고 형언할 수 없는 확신이 있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있는데 첫째 아들처럼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은 없죠. 근데 가정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늘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더 의로운 자신을 마땅히 구원해 주셔야 되고 높여 주셔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못한 죄인들을 이제 깔보고 정죄하겠죠. 그러나 오늘 이 첫째와 둘째의 역전처럼 만약 하나님께서 의인인 자신이 아니라 죄인들을 마치 의인처럼 사랑해 주시고 받아 주신다면 분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완벽한 순종과 의로움 때문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피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도망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한동안 그 한강공원에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와 함께 이제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갔는데 어느 날 한강 벤치에 앉아 있는 한 중년 남성을 보고 제가 이제 그분 옆자리에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거죠. 복음을 전하려고요. 근데 그분은 알고 보니까 어릴 때부터 캐톨릭 신자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청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자신의 것들을 나눠주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고귀한 삶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 존경하면서 이제 그분께 복음을 전했죠. 선생님,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따라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구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참 대화가 잘 이어졌는데 어떤 면에서 따뜻한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이 갑자기 역정을 내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죄인 모두를 똑같이 대우하신다면 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다. 이것은 부당한 거다. 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는 거부할 거다라고 제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순종으로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지만 순종으로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순종 자체는 선하고 좋은 거죠. 그러나 이 순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이 의로움 자체가 나의 정체성이 되고 그리고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되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그 순종은 늘 우리보다 못한 자들을 깔보게 되고 정죄하게 만들고 또 그들을 벌하시지 않고 은혜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은밀하게 분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주지 않는다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도 분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첫째 아들이 잃어버린 바 된 아들이었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아버지는 이렇게 잃어버린 아들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들을 어떻게 찾으실까요? 일단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당시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둘째 아들의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배은망덕과 폐륜적인 행위들을 자신이 다 감당하고 견디고 그리고 그 둘째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 둘째를 끝없이 받아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당시 문화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 삶이었다는 거죠. 저희도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할지라도 엄격하잖아요. 근데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아버지는 훨씬 더 엄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패륜적인 아들을 당시의 아버지는 어떻게 대할까요? 율법에 따르면 이런 패륜적인 아들은 그냥 죽여버려도 됩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분명히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이 아버지는 이제 이 아들을 너 내 아들 아니다, 내쫓을 수 있고요, 관계를 끊을 수 있고요, 그리고 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심한 모욕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그가 요구한 유산을 단 한 푼도 주지 않은 채 그냥 쫓아낼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나 아버지는 이 둘째에게 받은 모든 수치와 모욕을 참고 견뎠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상속해 주었고, 나중에 거지가 되어서 비참한 꼴로 자기에게 돌아온 그 아들을 여전히 사랑과 은혜로 받아주는, 심지어 그 둘째가 돌아올 때 이 아버지가 뛰어서 그 아들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당시 이 문화에서 이 성인 남성들은 뛰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염치불구하고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아들에게 뛰어가서 입맞춤하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아들의 권위가 있는 그 반지를 끼우고 그를 다시 아들로 올려주었던 거죠. 또한 아버지는 이후에 분노하는 이 첫째 아들을 달래고 설득하기 위해서 끝까지 애씁니다. 이런 것은 고대의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 상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비유 속의 아버지의 모습을 어떤 면에서 이렇게 연약하고, 어떤 면에서 당신 문화에서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리셨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고대 중근동 지역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수치와 모욕을 견디시고 우리의 반역을 끝없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심지어 우리를 단지 기다리시거나 설득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원하신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비유에서 이 아버지의 모습을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은 사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시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무한히 그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기뻐하셨고 그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그 외아들을 영원 전부터 무한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교제했던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늘 마치 이 비유의 두 아들처럼 죄인 취급받으시고 하나님을 모욕한 자로, 반역한 자로 취급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거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원래 영원하신 외아들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써 잃어버림 받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기 위해서 원래 아들이신 분이 아버지께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외치신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영원하신 아들께서 버림당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되고 다시금 그분의 사랑과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그 지위에 오르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 세 가지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하나님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 가지 면에서 변화된 삶을 살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제 결코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둘째처럼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에게 둘째 아들의 모습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끝없이 어떨 때는 둘째 아들이 되고 어떨 때는 첫째 아들이 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그분의 외아들을 주시고 외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주시고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비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허랑방탕한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게 되고 확실히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유용한 분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18세기의 미국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신학자로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 다 아시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참된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종교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유용한 분이기 때문에 순종하지만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고 순종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는 끝이 없죠. 이 끝도 알 수 없는 무한에 가까운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주의 티끌의 티끌만도 못한 그분께 반역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을 볼 때 그 하나님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름다운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아름다우십니까? 이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분이 계시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 아름다운 분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께 또 내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지체들을 또 우리와 함께 더불어가는 사람들을 인과응보의 원리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지체들에게 분노할 때도 있고 어찌됐든 교회에게도 분노할 때가 있고 사람들에게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분노할 때는 보통 뭐 때문에 분노하는가? 우리는 두 가지 때문에 분노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보다 신앙생활도 못하고 뭔가 섬기지도 않고 또 보니까 죄도 많이 짓는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것처럼 생각되면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거죠. 첫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도 대충 하지 않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뭔가 신앙생활도 대충 하는 것 같고 섬기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교회와 지체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같은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제 분노하는 거죠. 첫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이런 경우에 왜 분노할까? 왜 분노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보탬이 되지 않는 지체들을 향해 분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분노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도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도 아니라
피해의식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도 당당해 하면서 이 피해의식과 자기의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작동하는 신학체계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일까요? 인과응보의 신학체계가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굉장히 모순적인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나의 행위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시고 죽으신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제 은과응보의 신학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플릿이 일어나는 거죠. 정체성의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나는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데 실제의 삶에서는 사람들을 인과응보의 원리로 대하는 거죠. 즉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의 삶에서는 나의 행위와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것과 같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종종 나타나는 이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심판으로 피범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장소는 피바다가 될 것입니다. 매주요. 제가 이제 배샬롬 교회에서 아는 분이 없으니까 좀 죄송합니다. 아는 분 한 분 계신데, 우리 예를 들면 신진현 집사님이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깁스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왜 어디 다치셨나요? 왜 깁스를 하셨나요? 물어봤더니 집사님께서 이번 주에 어떤 큰 죄를 지었는데 큰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데 어찌됐든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그 결과 이렇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면 교회에서는 늘 병자가 끊이지 않을 거고요. 입원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늘 이 자리에 올 때 팔이나 다리나 어디 하나 부러져서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그 체계로 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분노하는 이유가 결국 무엇일까요? 혹은 내가 철저하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머리로는 알지만 감정적으로는 그 복음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나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체들과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잊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첫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우리가 서로를 친절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에서 우리는 이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서로를 끝없이 은혜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